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에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수년 동안 어머니에게 인사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를 몇 년 동안 방문하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섭하실까 봐 이제 드디어 작정하고 먼 길이지만 어머니를 뵈러 갔다는 거예요. 드디어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막 화를 내고 좀 그동안 섭했던 걸 쏟아부으실 줄 알았는데 아들을 보더니 막상 첫 마디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들 목사님, 오늘 얼굴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씀에 얼마나 저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얼굴 보여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얼굴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요. 엄마는 병이 들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집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 집이 엉망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든 먹을 걸 해결해야 되니까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도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새벽부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님의,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하루 종일 닦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얼굴은 웃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언제나 구두를 닦으면서도 밝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감동을 받아 놀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얘야, 너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니? 힘들지 않아?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이 소년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만든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전국에 산불이 27곳이나 났습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고생하고, 갑자기 대피령이 내려서 집을 떠나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려 그 진화에 힘쓰던 4분의 공무원들이 순직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무원들이 지금 비상 상황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찰스 디킨스가 손님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마침내 감동시켰기에 그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를 치유하고 기적을 체험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 그랬어요. 바람 아들이란 말이에요. The son of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너무 가슴 아픈 건 거지 소경이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가 여러분 아세요? 게다가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는 거지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동냥해서 하루하루 그냥 먹을 걸 얻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이 불행한 운명을, 이 처지를 고쳐 뛰어넘으리라 생각조차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볼 수 있으리라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던 그가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5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이 놀라운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거지 바디메오는 했던 말이 뭡니까? 나으리 선생님 돈 한 푼 주세요. 저 먹을 것 주세요. 저 배고파요. 이런 말만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애 처음으로 주여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안 되면 말고식의 얘기 아닙니다. 그냥 툭 뱉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3주 동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떤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디메오는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지금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평생 구걸하다가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바로 이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확실하게 듣고, 아하!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내 인생을 바꾸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시구나. 이분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핸드폰에 유튜브 딱 들어가면 온갖 설교 다 들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 설교 막 이런저런 설교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시다, 내 인생을 바꾸실 예수님이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절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불광불급이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룰 때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간절해야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뭐 교회 가는 날이가 그냥 왔다가 예배 1시간 드리고 여러분 성전만 밟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7일 날 보세요. 저는 결승전을 봤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 4개를 연거푸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배드민턴 역사에 전무후무한 결과입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 연속 20승을 한 이런 기록은 대한민국 여성 안세영입니다. 이 안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승전을 봤거든요. 정말 1세트 졌습니다. 중국 선수에게. 전영 오픈은요, 배드민턴 대회 중에 가장 여러분 아주 역사적인, 가장 인정해주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스테디움에 꽉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세트에 허무하게 지더라고요. 지쳤구나. 저 정도 되면 안 되는데 힘들구나 생각. 근데 놀랍게도 2세트에 역전해서 이기더라고. 1대1이 됐습니다. 3세트 중반에, 여러분 별로 재미없게 들어요. 3세트 중반에 졌습니다. 근데 확 쓰러졌어요. 제가 그 장면을 사진에 찍었어요. 그때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며 고통스러운 안세영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 근육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안세영 선수 더 이상 못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포기 안 하더라고. 여러분, 결과는 뒤집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그 스테디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안세영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을 이기는 순간에, 우승하는 순간에 기립 박수를 3분간 쳤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녀의 간절함에 놀랬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간절해야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몰라, 한번 그냥 불러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작.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 48절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이 소경 주제, 야! 조용히 해! 가!
가서 구걸이나 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런데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크게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지난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쉽게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꼭 보면요, 무슨 좋은 일 할 때마다 어려움이 반드시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꾼이 있어요. 오늘도 아마 교회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마귀는 우리 마음에 꼭,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야, 이 좋은 날 교회 간다고 되나? 야, 밖에 꽃이나 구경하러 가야. 별별 유혹이 다 많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그날부터요, 얼마나 이 소리를 많이 들은지 몰라요. 자식아, 교회 간다고 되나? 교회가 밥 주나? 교회가 밥 먹이 주냐? 얼마나 구복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방해, 장애물을 잘 이겨내고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특정한 겉옷이 주어진 거예요. 이 겉옷이 자신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이 겉옷을 걸치면 어디에서나 구걸해도 괜찮고, 어디에서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다 용납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구걸 허가증인 거죠, 이 겉옷이.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는 재산 전부입니다. 자기 가진 것의 모든 것입니다. 비 오면 보세요, 우산이 되고, 추우면 이거 탁 덮으면 이게 집이 되고, 그냥 밤에는 이걸 덮고 자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겉옷을 내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내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와 있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 머리로 안 되더라, 내 방법대로 안 되더라, 내 자존심대로 안 되더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가 믿었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 이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깨닫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에,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 되면요, 그때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해, 우연히 된 걸로 생각해. 그러나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죠. 그 겉옷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몰라. 이거 아닙니다.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집안척 좀 사주세요. 나 지금까지 너무 가난했어요. 돈을 하늘에서 돈다발 좀 내려주소.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5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아멘,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야, 보이는구나. 이야, 그래서 꽃 구경, 벚꽃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봐요. 길에서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한 인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구체적인 소원을 갖고 나오십시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야, 이거 내가 말해놓고도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손자, 손녀들, 아직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그래. 아이고, 내 새끼.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할아버지, 나 5만 원만 주세요. 할아버지, 카드 좀 내주소. 딱 어떤 아이들은 요즘은 머리 똑똑한, 할아버지 카드 좀 달래. 왜? 이거 카드로 이거 사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할아버지 당황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참 바빴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칠순이 훨씬 넘었는데 이동해서 지금 수년째 피자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닫고 이제 피자집을 내놨대요.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오픈할 때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했거든요. 목사님, 개업 예배도 해 주셨으니 폐업 예배도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수없이 개업 예배를 갔는데 문 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나 이게 감동이 돼. 나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피자집 닫기 전에, 팔리기 전에 목사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와,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집사님은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밤 늦도록 그 나이에 피자를 수없이 놀란 건 하루에 80만 원씩, 잘 되는 건 하루에 100만 원씩 판다네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난 놀랐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떤 피자를 원하십니까? 내가 피자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 그게 가장 나쁜 말이래. 알아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꼭 집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열심히 뒤집어서 펼쳐서 이게 뭘 먹어야지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딱 집사님 오셔서 웃더니 하는 말, 목사님은 부산 사람이니까 새우를 많이 넣어서 내가 이제 알았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피자가 딱 한 판이 금방 왔는데요, 얼마나 맛있나요? 이 그만둔다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피자 한 판을 놓고 목사님들은 나눠서 먹는 동안에 여러분, 집사님은 여러 판을 구워서, 목사님 오늘 안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으니 가지고 가서 다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집사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빨리 싸주세요 이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제가 이 피자 한 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잘 보십시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너무 바쁘게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셔요.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이 몸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약을 먹고 쉬어도 안 되고 닌게르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병원에 할 수 없이 갔어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코가 더 많이 휘어졌다고. 더 이상 목사님 사진을 찍어보더니 오늘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나 말 안 하면 이번 주에 어떻게 되냐고. 목사가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번 주간에도 이 부흥회가 있거든요, 신학교. 그래서 제가 의사의 또 권유도 있고 이래서 한 주간 좀 새벽 기도를 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좀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쩌는까지는 너무 목이 아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 괜찮았죠? 정말 하나님 은혜, 정말 저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 정말 오늘 어쩌면 일부만 하고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3부까지 잘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이 통하게 해주셔요.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외쳤던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을 불러도 간절하게 불러,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 말씀 붙잡고 꼭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기도하십시다.